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월달은 계속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 중에 황혼은 아름다워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인데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돌발 행동, 돌출 이렇게 행동과 말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과감 없이 이렇게 딱 전달될 때 참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이제 그 황혼은 아름다워라는 프로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이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막 그걸 설명을 해요. 당신하고 내 사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뜸하는 말이 왼수.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빨개져 그냥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평생 왼수.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이 천생연분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이 눈치 없는 할아버지는 계속 왼수라고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사회자들이 빵 터져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못할 정도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왼수와 원수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서로 이 왼수처럼 사는데 왼수라는 말 뜻이 뭐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 왼수라는 말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생활 한 2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왼수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싫진 않아. 이게 왼수예요. 정말 싫어 죽겠는데 밉지도 않아. 이게 왼수인 것 같아요. 그죠? 제 말이 맞죠? 원수는 죽어도 싫고 죽어도 미운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왼수는 그렇지 않아요.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근데 한 입을 더 꾸자. 싫지는 않아. 어떤 데면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고 죽겠는데 근데 또 괜찮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왼수라 그래요. 오늘은 부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를 위해 하나님이 만든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첫 번째 제도가 바로 이 결혼,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예배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결혼과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매우 타락한 사회가 되고 그 시대는 아주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아주 힘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흐르는 것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결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도 점점 성적인 타락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고 난무합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성도들, 특별히 한국교회 요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 7계를 범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은 건 이미 오래됐고요. 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해 가고 있고요. 세상은 더욱 성적인 타락에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됐다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에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아주 큰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도 바알을 섬기며 극심하게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선진국의 문화를 따라가면 마치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처럼 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음란한 문화도 선진국에서 받아들이고 모든 선진국에서 다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선진국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선진국이 받아들인 것은 무조건 선진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진국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선진국의 시금석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이 땅이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진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그것을 따라하고 또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바르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성이 먼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이 열등한 존재이므로 그 열등한 지위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서 표현한다면 이 순종하라라는 말을 다르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인정하라 혹은 칭찬하라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인정해 주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칭찬해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유전학적인 면에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뛰어난 유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염색체인 이 XY 염색체에서 이 Y 염색체는 남성의 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힘과 관련된 것이에요. 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이런 일들에 관여된 염색체가 바로 이 Y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상하고 또 표현하는 등의 좋은 기능은 다 X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 X 염색체가 하나인데 여성은 두 개예요. 남자는 XY에서 X 염색체가 하나고 여자는 XX 염색체에서 X 염색체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이 훨씬 더 사실은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자재가 다르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재는 뭐예요? 기본 자재는 흙이에요. 근데 여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훨씬 더 고급진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흙바닥에다 공 하나 던져주면은 하루 종일 좋다고 공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흙 장난하고 막 흙에서 뒹굴고 그래도 행복하고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은 흙바닥에다 던져놓으면은 싫어해요. 여자들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예쁜 곳에 둬야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은 훨씬 더 섬세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들 표정이 다 왜 이래요? 오늘 끝나고 왠지 이 골기 대회가 일어나고 제가 좀 탄핵을 받을 것 같은.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은 힘이 좀 부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많은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는 XY로 만들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게 만드셨냐 하면 그것은 서로 돕고 보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죠?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성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좀 모질라고 단순하고 힘자랑밖에 모르는 남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그냥 막 헬렐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다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잘했다고 궁둥이 팡팡 두들겨주고 길을 세워주고 뭐 그러면은 남자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베드로 당시에도 여성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 비율을 살펴도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여자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을 살펴보고 교회 같은 여전도회를 봐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또 시간 맞춰서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 줘야 되고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더욱 힘든 시대였어요. 가부장적이고 남편의 권위가 정말 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남편은 거의 없고 힘들고 까다롭고 참 괴롭히는 그런 남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남편으로 인정해주라는 말이 바로 오늘 순종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고 핍박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나는 건드리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가도 이건 양보 아니에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괴롭히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이 말은 말씀을 믿지 않고 거스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그 남편은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참 우리 와이프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정말 천사야. 정말 예수님 같아.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남편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가 그 행실이 나쁘면 남편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은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니면 막 남편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어르신은 늘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밥 때가 되면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일 중단하고 빨리 가서 남편 밥을 정성껏 차려주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김치 하나 꺼내놓고 그러지 말고 가서 정말 맛있게 반찬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는 한 상 차려가지고 남편에게 밥상 잘 차려주고 오라고 항상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면 밥상에서 인심이 나고 밥상에서 사랑이 나고 밥상에서 구원도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성껏 차린 밥 한 상이 별거 아니지만 남편을 점점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 그 어르신 말씀이에요. 정성껏 아내가 차린 그 밥상이 점점 남자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X염색체가 하나라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고프면 잘 못 참아요. 여러분들 신랑들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 대표적으로 그래요. 저도 배고픈 거 있으면 배고프면 벌써 짜증 나고 배고프면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갑자기 비상사태. 우리 집사람 막 다다다다 막 만들어내고 정신없어요. 빨리 밥부터 해서 입을 쳐 넣어야지 이게 입이 조용해지니까요. 빨리 밥을 먹여야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냥 배가 고파야 배고프면 배고픈 거밖에 몰라. 다른 생각을 안 해. 남자들은 그냥 빨리 순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은 빨리 밥을 탁 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도 또 희한한 게 그렇게 배고프고 단순하다가도 이렇게 반찬이 좀 그렇다 싶으면은 마음이 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큰 놈이랑 아들한테는 계란 프라이 2개 주는데 나는 계란 프라이 하나밖에 안 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들놈하고 나하고 무슨 왜 차별을 두냐고.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상에서 인심 나고 밥상에서 사랑 나고 밥상에서 구원도 난다니까요. 왜 여자들 표정이 이번에 이럴까? 갑자기 나 양쪽으로 오늘 몹쓸 목사 돼가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은 또 뭘까요? 남자들은 그래요. 단순하다가도 그런 거에 의해서 마음 상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을 정말 정성껏 차려서 준비를 딱 해서 밥상을 딱 차려 올리면은 기분이 확 풀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김치 하나 딱 넣고 물 말아 드셔. 이러면 이제 마음 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집사람 늘 고민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걸 걱정을 해요. 오늘은 우리 남편 입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복음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행함으로 남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행실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의 행실이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행실을 볼 때, 자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의 그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 같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가짜야.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이냐라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선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믿지 않는 남편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온전한 행실을 보이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인정하면 그 아내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조금이라도 부유한 집의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같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들이, 이 여인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요. 완전 폭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깃털을 가지고서는 자기 목 안에 넣어서 이렇게 살짝 해서 다 가서 다 토해내요. 그리고 와서 또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짓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 그 다음 낮잠을 자고 화장을 하고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액세서리로 자기를 꾸미고 목욕을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또 정말 삐까번쩍한 옷으로 멋을 내는 일, 이게 부유한 집의 여성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사치스럽고 허영과 낭비하는 일로 하루를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여성들처럼 이렇게 허영과 사치와 낭비와 겉멋을 부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모 그룹 총수의 부인이 갑질하는 동영상 때문에 나라안이 빨칵 뒤집어지고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화려한 외면의 모습이 있었어요. 남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돈 많은 그 부잣집 마나님, 그 사모님,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화려한 겉모습. 그런데 그 여자의 내면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깡통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면은 전혀 아름답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은 갖추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모습만 꾸미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당시의 허영과 사치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몄어도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을 보셨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내면 세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잘 꾸며졌느냐, 얼마나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 성품의 상태와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적 태도가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더 치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을 온유와 안정한 것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안정한 것으로 하라. 자, 온유는 전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온유가 온유는 온순하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는 온순하다라는 걸 포함하지만 온순한 것 자체가 온유는 아니에요. 온유는 사람의 마음을,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온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어원은 사람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말을 막 빨리 타고 가는데 고삐를 쥐고 있어서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그 말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제어할 수 있는 것, 막 화가 났더라도 그 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분노했더라도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말이 막 달리고 있을 때는 그게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갈 때는 그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 그러는데 사람이 그 위에서 고삐만 쥐고 있으면 그 말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더 빨리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온유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그거를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폭주하는 시대예요. 분노가 정신없이 막 달리는 말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이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즉 요즘 사회에 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회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과 사회가 거칠고 강팍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거칠어지고 가정이 강팍해지고 사회가 거칠어지고 사회가 강팍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분노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 사회에 적용을 하면 이 사회의 거칠고 강팍한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분노를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온유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이란 이 말은,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로마의 부유한 집의 그 여성들처럼 그렇게 사치와 허영과 낭비와 그런 것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바로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그 상처를 주면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서로를 향한 분노가 멈추지 않고 폭주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분노해서 아내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남편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또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멈추지 않고 폭주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당신이 아무런 죄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싹 씻고 화장대 앉아서 열심히 찍어 바를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요즘 그러잖아요. 생얼로 나오는 것은 범죄다라는 말이 이렇게 저기 있는데 이렇게 잘 찍어 바르고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주일날 아침에 그게 바로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를 단장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빛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은 4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때마다 신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남자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하냐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줄 때, 그때 남자들은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인정받았어, 내가 칭찬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군에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왕에게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남자들은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인정해주고 순종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꾸 칭찬해주고요, 아내가 인정해주고요, 아내가 존경해주면 남자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다 인정해줘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남자들은 그 아내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행실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며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고 닮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남흥의 아내와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아내와 남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서로 온유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가정을 믿음 위에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